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누구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분명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와 대상과 마음먹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자녀의 건강 등을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은 고난에 굴복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해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행복해야
행복해야 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편입이 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고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모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즉각 들어주시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불행을 만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왜 버리지 못할까요? 왜 이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용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용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믿음, 이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너희가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불의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형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살려주었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여 주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지었든 간에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나 잘해주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은혜를 악으로 갚아올 때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용서가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 아파옵니다. 더욱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건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에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했지 않느냐? 이와 똑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2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함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며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느냐? 왜 우리가 불행해지느냐? 지난날의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지난날의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난날의 미움을 갖고 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미움을 가지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틀어버려야 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불평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랑이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무엇인가를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대한
질투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남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질투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빼앗겼다, 내 사랑이 빼앗겼다, 여기에 대한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뭘까요? 질투심이잖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해서는 안 되잖아. 기뻐해야 되잖아. 그래서 남을 자꾸 질투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건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이 시작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반드시 마음에서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여기에 앙금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까요?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끌어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다라. 이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군가의 불평하는 마음은 성도들의 새롭게 변화받은 마음 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미움의 뿌리를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뿌리를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새롭게 된 마음이 점점 오염이 되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와 내 인생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때 불평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러한 불평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난날의 불평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난날의 마음과 불평은 다 잊어버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기를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불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대부분 자신의 유익과 입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불평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분명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온유한 심령, 너그러운 심령, 푸근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늘 근신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역지사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역지사지가 무엇일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처럼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깊이 생각해본다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불평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내가 여겼다라는 사실을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누구에게 불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지만은 듣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모습이 불평을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평상시에 하는 말로 그냥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간혹 저를 오해해요. 그래서 성질을 막 낼 때가 있어요. 나는 보통으로 그냥 하는 말로 그냥 하는데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이 또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가 봐. 나는 아무런 그게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냥 보통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어투로 얘기한 건데 천상 경상도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참 이거 참 말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남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냥 말이나 행동이지만은 듣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불평을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버려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불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 왜 자꾸 불행해지느냐, 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이 네 번째 요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다. 예,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378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신이 어떠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자,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기에 처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부귀의 영광을 누리고 존귀하게 되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거짓이 없어라. 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면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받은 빛을 비추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빛을 비춰 주었어요. 주님은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의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에는 잘 다닐 수가 없어요. 불이 있어야 다닐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한 이 대낮에서는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어요. 왜요? 태양빛이 밝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무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눈에 다 보이니까 무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길을 다니면 무서워요.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어떤 도둑놈이 튀어나올지, 어떤 강도가 나타날지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밤길을 다닐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럼 이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는 것이 그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체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허드한 허물을 덮어주며 감싸주면서 불평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도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남을 탓하고 두털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불평하는 마음은 쉽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꼭 불평하라고 하지 않아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또 무엇인가를 불평하게 되면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이나 관련된 모든 것도 싫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눈이 멀게 만들어서 자신이 가는 길조차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이처럼 불평은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불평입니다. 성도들도 불평하려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용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은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눈멀게 만들어서 자신이 가는 길